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프란츠 카프카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오직 그런 종류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를 깨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래야만 내가 쓴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신이시여, 만약 우리에게 책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종류의 책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책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이나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모든 이들로부터 떨어져 아주 먼 숲으로 추방되는 것 또는 자살하는 것과 같은 재앙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들이 필요하다. 책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위한 도끼임에 틀림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쓴 카프카의 책도 참 훌륭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쪼갠 이 성경책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카프카가 말한 그런 책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말씀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도끼처럼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스처럼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다른 강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걸치고 무지개를 관처럼 머리에 쓰고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의 발은 땅과 바다, 즉 온 세상을 딛고 있고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표효하듯이 외치자 7 우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듯 온 땅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기록하지 말라.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세히. 특히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투명성의 시대에는 더 그렇죠. 하지만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좀 다르듯이 또 모든 것을 노출하면 외설이고 가리는 것이 있어야만 예술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계시하심과 동시에 신비로 남겨두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폴 리케르가 모든 텍스트는 침묵을 동반한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야말로 해석을 낳는다 라고 했는데요. 문학과 사람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침묵과 말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추실 때조차, 은폐하실 때조차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신비는 신뢰를 낳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고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필요 없는 것은 감추십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도 서로를 모두 알고 파악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 앞에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침묵조차, 알려주시지 않은 것조차 오히려 나의 믿음의 계기가 되고 또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 천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하신 것 같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의 메시아의 예언, 구원의 예언이 얼마나 더디게 또 지체되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과 섭리를 따라서 그 비밀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또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와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왜 안 오시나 했지만 이미 와 계셨는데도 그들이 몰랐듯이
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지 않나 하실 그때에도 도적같이 이르실 것이고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사람들이 더디다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모든 악이 합력하여 심판을 맞을 날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아니, 기다리시면서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다시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잘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발터 베냐민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진보는 재앙의 연속이다. 그러나 구원의 순간은 시간의 틈새를 가리며 돌연히 도래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종말이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급작스럽고 돌발적인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서 그 천사에게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네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먹어보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같은 경험을 했었죠. 책은 읽는 건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체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음식이 우리를 또한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듯이 우리를 형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양약 고구,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실 때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이기심을 찌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 그 말씀은 쓴 약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너무나 달콤한데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씁니다.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내 생각과 욕망과 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너무나 쓰라립니다.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걷는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할 때는 괜찮지만 모든 것이 잘 풀려가지 않고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 기도하라는 말씀도 너무나 씁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씀, 달콤한 복음을 원합니다. 용서, 은혜, 축복, 평안, 사랑. 쓴 복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쓰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든 것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이지만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만이 승리고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거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닫고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성격 하나, 내 습관 하나 고치려고 치열하게 살아내보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삼킬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씻는다고 했죠. 천천히 깊게 반복해서 삼킬 준비를 하면서 음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달콤함 뿐만 아니라 말씀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복음이 그 뼛속까지 스며든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친구와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을 먹은 요한에게 네가 많은 왕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살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세상의 거짓을 깨뜨리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인들조차 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식을 아작아작 씹어먹는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또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씹어먹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먹읍시다. 삼킵시다. 소화하고 체화합시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지식이 되지만 말씀을 먹으면 증인이 될 겁니다.